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새 시스템이 잘 돼 있질 않아서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 듣는 분들 음향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좀 울리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으로 오시면 울림이 좀 덜합니다. 이 예배당의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이 뒤에 앉으면 완전히 에코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앉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곳저곳 체크하셔서 가장 좋은 스팟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기술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예배당의 교인들이 꽉 차면 그 울림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어 있어서 울린다고 하니까 더 우리가 성장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생활 환경을 보고 놀란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는 주로 산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 위에 세워져 있지요. 산 둘레에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평지나 계곡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의 풍습과는 매우 다르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산 위에 주로 집을 짓고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를 피하려는 까닭입니다. 그 지역의 산들은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는 산과는 달리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그런 거대한 돌산입니다. 돌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고 모두 다 저지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곡이나 평지에는 비가 오면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산 위에 촌락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물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은 그 돌을 깎아서 만든 저수조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교후 성경 일독을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딱 한 절을 택했는데요. 2장 13절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합니다. 그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당신을 등지고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비유하자면 꽃이 만발한 동산과 같은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사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밝혀주는 밝은 빛인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어두운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두 번째 악은 저장할 수도 없는 저수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흘려내는 샘물이 있는데 그거는 모른 채 하고는
자신들의 손으로 돌을 깎아서 물을 받아 쓰는 저수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조의 바닥이 깨졌습니다. 빗물을 받아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빗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샘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 바닥에 고인 빗물을 핥아 먹으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샘에는 늘 신선한 물이 솟아나고 있지만 저수조에는 받아놓은 빗물밖에 없습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받아놓은 빗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질에 있어서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고여있는 빗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지요. 게다가 그 저수조는 빗물조차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금세 말라버립니다. 바닥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샘을 버리고 그 저수조를 붙들고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유다를 다스린 왕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유다 왕국이 망해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피니시 블로우를 날린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제단에 이방 신상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지요. 나중에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도 심해서 이제는 심판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의 말이다. 빨래를 아무리 삶고 두드려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걸레로 쓰고 걸레로 쓰다 더러워지면 버리게 되어 있지요. 그것처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깊어서 이제는 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껏 고집부린 유다 백성이 이제 와서 회개할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너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가장 불행한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람들은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움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들 중에도 가장 어려운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 The Weeping Prophet이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상 숭배가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겁니까? 너무 과민한 것 아닙니까? 사실 십계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앞자리에 그걸 내놨습니다. 이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를 뽑는데 우상에 관한 걸 2개나 뽑아놨느냐, 그리고 그걸 맨 앞에 내놨느냐, 그렇게 묻지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다지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무엇이 중헌디, 그런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그 유행어가 된 이유는 한국의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경제인이든 도대체 무엇이 중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온 수많은 대사 중에 이 말이 그렇게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첫 2계명을 두고도,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 그렇게 중하길래 그걸 맨 앞에 놓았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묻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문제는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피조물은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믿음은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처럼,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는 오랏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을 꿈꾸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부모 밑에서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청년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일들이 자주 생기지요. 그들은 교회에 실망했다거나 혹은 교인들 모두 위선자라거나 그런 좋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실은 하고 싶은 일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꾸만 걸리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멍에처럼 믿고 사는 것이 멍에처럼 오랏줄처럼 자신을 묶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섬기는 그 대상에게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것을 섬길 것이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을 섬길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장 5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느냐? 헛된 것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야한 것을 섬기면 야한 인생이 되고 추한 것을 섬기면 추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도 덜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무엇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야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믿어왔으니 우상, 점쟁이나 무당 이런 거 찾아가 본 적이 없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정말 그렇게 해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조차에도 눈길을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호기심 혹은 재미로 그런 것을 자주 들여다보면 선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결혼 날짜를 잡기 위해서 혹은 이사 날짜를 잡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 태기를 잡거나 삶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지면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인가 점쟁이에게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얻지 못했기에 우상숭배에 끌리는 것이지요.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했다면 이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섬기는 우상처럼 헛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거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 겹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어떤 불안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해지지 말아야 하지요. 물론 살다 보면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든 좀 알아봤으면 좋고 싶은 좋은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러면 초조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왜 잡신을 찾아다니며 인생길을 알려달라고 청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의 신분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처럼 오늘의 운세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숭배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다른 종류의 좀 더 은밀한 형태의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Human heart is an idol factory.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배인 죄성과 사탄의 은밀한 교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매일 1시간 이상 시간을 내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지요. 물론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단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가 과연 우상을 섬기는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질문은 내게는 과연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I'm okay. That's enough.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편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3편 25절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후에 살아나온 후에 많은 글과 강연을 했던 코리텐 브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진 것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You will never know that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겪어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Counterfeit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현대판 우상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팀 켈러가 목사님이 그럽니다.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이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그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동안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만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유다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의 자리를 영영 떠나버리는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엇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지,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묵상 기도 중에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알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내 안에, 내 삶에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매일 사귄다면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진실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 되게 되어 있지요. 반면 우상에게는 정의도 진리도 윤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점쟁이나 무당에게 찾아가 보셨던 분들이 계시지요? 난 아니라고 시침이 떼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고 있다면 문제지만 과거에 그런 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에게 제가 어떻게 살아야 옳습니까? 제게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에 가서 복채를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러 점쟁이나 무당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점쟁이 보셨습니까? 그들이 한다는 말은 기껏해야 물을 피하십시오, 동쪽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는 많아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종교 행위에 걸맞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수준 아닙니까? 그것이 유다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도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주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같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영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그 백성을 속였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을 두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 감아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또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테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니들이나 다 먹어라.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에 의하면 제물의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거기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제사 드릴 못까지 다 니들 먹어라. 난 그런 거 관심이 없다. 제사 드리는 그 입으로 거짓말하고 제사 드리는 그 손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집어치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정도와 수준은 다 다르지만 그분을 믿으려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겠다 하는 그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십시다.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상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어온 것은 아닙니까? 과연 주님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진실의 하나님을 믿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우상 숭배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온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